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요하신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있던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제6월에 그렇게 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들의 판벽한 집에 있다고 책망을 했고, 이제 8월 8째 달에 이 선지자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월이면 이제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그동안 쉬었던 일을 다시 회복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뭔가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동시에 이 성전 재건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 그러면서 그 왜 이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 성전이 무너진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아와서 그들과 만나 주신다는 얘기. 결국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짓는다고 성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로 그 삶이,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여러 선지자들이 악한 행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건물 성전은 지어놨는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다 망하고 성전도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다른 거 다 선지자들도 이제 없어지고 다 오래된 옛날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전하고 또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이처럼 이 스가랴가 8월에 이와 같이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 무리들에게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 제2년 11째 달 11월입니다. 이 11째 달 스바들 24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첫 번째 환상은 밤에 보니까 한 사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있고 그 뒤에 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10절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자가 이제 그 천사고, 그 뒤에 있는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백마, 이제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온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이 없다는 얘기.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보게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 영이 있고, 그것은 바로 온 세상을 통찰하시고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이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제 보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그 천사가 이제 그 조용하더이다 하는 얘기, 이제 별일 없이 지금 이 바벨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지금 이제 그런 세월을 지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의 예언을 했는데 이제 그 70년이 되었습니다 하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평온하게 잘 큰 나라가 되어가지고 잘 사는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 보고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은 이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의 말이 뭐냐 하면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이 바벨론 같은 안일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칠 때에 바벨론을 들어 사용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심히 큰 진노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돌아오셨다고 표현합니다.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성전이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돌아오셨다는 그 증거이고, 또 이 평안하고 안일한 그 제국을 이제는 무너뜨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시온을 위로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21절에 보면 4개의 뿔이 보입니다. 4개의 뿔이 보이는데 또 4명의 대장장이가 나옵니다. 4개의 뿔이 있고 대장장이 4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뿔들을, 대장장이 4명이 뿔들을 차례대로 다 부숴버리고 흩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대장장이의 환상, 결국 이 4개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말할 때에는 이 4개의 그 나라가 바벨론과 그리고 바벨론이 이어지는 메데 바사와 헬라와 로마, 이렇게 4개의 제국을 예언을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건드리는 그러한 이 주변의 세력들을 이 대장장이를 통해서 그 뿔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던 그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고 뿔들을 꺾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순종 이전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 땅에 두루 다니라고 그 사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의 백성들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와 있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내 집이 건축되리라, 이렇게 분명히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성전 건축을 하는 그들에게는 이 네 개의 뿔들, 세상의 제국에 대해서 조금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숴버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가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것은,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학개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끝이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대장장이를 보내어서 여러 뿔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리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 하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보며 그 백성을 향한 관심을 가진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을 지키며 보호하려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세속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